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에글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우화를 소개했는데,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이제 주워다가 자기 집의 닭장 안에다가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닭장에 키우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루는 그 집에 조류학자가 이렇게 집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한 번도 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조류학자가 이야기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독수리를 내려놓았더니 독수리가 날개짓에서 펼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면서 그 지붕에서 내려와 자신의 닭장으로 들어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 실험을 끝이지 아니하고 이제 높은 산으로 독수리를 데리고 가서 바위 위에다가, 내려오지 못할 그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독수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눈으로 여러 군데를 쳐다보다가 이제 결심한 것처럼 날개를 이제 활짝 펴고는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런 우화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붕 위에도 날 수 없었던 독수리가 위험하고 높은 바위에, 그 장소는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까? 독수리 다음을 회복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높은 바위에 오르기 전에 혹시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처럼 또 지붕 위에라는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런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의 뜻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난 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빼앗길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출된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아브라함이 기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지금껏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여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재해일 것입니다.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간간히 있던 풀 한 포기조차도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생업도 생업이지만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존의 그런 위협까지 놓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예배에 잘 빠지지도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적인 믿음을 출발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어려움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이 오게 될 때에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역시도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정말 죄의 영향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늘의 그런 가나안, 바로 천국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근과 같은 그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시련,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바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심한 그런 기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 아내는 누이라고 속이면 되겠지. 애굽에 내려가면 곡물이 풍부하여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생활할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목숨을 보존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마침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뻔하였던 수치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게 되는 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되자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반복과 인간적인 그런 괴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이 나약함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이 바로에게 그 바로를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권력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 사람들이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것을, 시련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모습이 사람이라면 애굽이라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권력을 두려워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그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을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며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한 삶과 이보다 더 편안한 삶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풍부한 물질과 현란한 모습을 통하여서 참 만족이 있다, 평안을 제공해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주님보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시련이 더 무서워서 거짓을 고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조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을지라도 끝내는 그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시련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시련이 오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대의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도, 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 역시도 모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문제는 더더욱 꼬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더 큰 어려움 속 가운데로 몰아져 가게 되고 끝내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며 상의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위기를 넘겨보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벗어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도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어떤 노력보다도 나의 일거수이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히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위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한다면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시련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비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속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정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자손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놓여있는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생기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신앙을 우리가 점검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집안에 전염병을 일으켜서 바로가 사례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실수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빨리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그 전보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사단이 이 같은 우리의 실수를 이용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렇게 이끌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수를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자신이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의 자리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길, 타락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저 천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구원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